영광이 우리 위에 임하였네. 내 영혼아 일어나 주의 빛 발하라. 주의 영광이 우리 위에 임하였네. 빛으로 비추시네. 어둠이 드러나고 나를 숨은 어물에서 벗어나게 하시네. 빛으로 일어서네. 어둠이 밝혀지고 빛 대신 우리 주와 그 생명 길 가네. 예수 열방의 소망, 예수 우리의 위로자. 주는 온 땅의 영원한 소망. 예수 어둠 속의 빛, 예수 변함없는 진리. 주는 영광의 빛이 되시네. 우리 위에 죽으시고 다시 사신 생명의 주. 주님만이 소망이요 변함없는 반석이라. 주님만이 온 세상을 비추시네. 또 죽음에서 부활하신 우리 구주 평강의 왕. 주를 믿는 모든 자의 소망 되신 주를 믿네. 정말 제가 없어도 되겠어요, 여러분. 네. 배터리를 좀 갈고 왔습니다. 충만 이제 가겠습니다. 정말 부담스럽다. 너무 잘하니까. 생각이 부담스럽네. 또 인트로 왜 이러노? 무명이어도 공허하지 않은 것은 예수 안에 난 만족함이라. 가난하여도 부족하지 않은 것은 예수 안에 오직 나는 부요함이라. 고난 중에도 견뎌낼 수 있는 것은 주에게 믿기 때문이라. 실패하여도 일어설 수 있는 것은 예수 안에 오직 나는 승리함이라. 난 예수로 충만하네. 난 예수로 충만하네. 난 예수로 충만하네. 영원한 왕 내 안에 살아계시네. 내 몸이 약해도 낙심하지 않는 것은
예수 안에 난 완전함이라. 두렵지 않은 것은 난 예수로 충만함이라. 난 예수로 충만하네. 세상 모든 것들도 부럽지 않네. 난 예수로 충만하네. 영원한 왕 내 안에 살아계시네. 난 예수로 충만하네. 세상 모든 풍파도 두렵지 않네. 난 예수로 충만하네. 영원한 왕 내 안에 살아계시네. 날 부르신 뜻 내 생각보다 크고, 날 향한 계획 나의 지혜로 측량 못하나. 가장 좋은 길로, 가장 완전한 길로 오늘도 날 이끄신 믿네.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후회하심이 없네. 내가 이 자리에 선 것도 주의 부르심이라.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결코 실수가 없네. 나를 부르신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믿네. 작은 나를 부르신 뜻을 나는 알 수 없지만, 오직 감사와 순종으로 주의 길을 가리라. 때론 내가 연약해져도 주는 날 도우시니, 주의 놀라운 그 계획을 나는 믿으며 살리. 날 부르신 뜻 내 생각보다 크고, 날 향한 계획 나의 지혜로 측량 못하나. 가장 좋은 길로, 가장 완전한 길로 신실한 날 이끄신 믿네. 모든 영광과 존귀 찬양과 경배를 돌릴지어다. 모든 영광과 존귀 찬양과 경배를 돌릴지어다. 저희 5분 전에는 저기 이제 세션 팀에 모여서 같이 함께 기도를 하고 올라오도록 하겠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마지막에 근데 후렴 할 수 있을지 모르고 시간이 되면은 할 것 같은데 두 곡만 할 수도 있어요. 일단은 올려놨습니다. 영광 올려드리고 싶어가지고 계속. 제가 상설에 연습 안 시켜가지고. 아, 그건 아니고. 와, 중요했나? 삼성보다 이렇게 빨리 잘해준다. 옆에 서 있는
할렐루야. 찬양으로 나오신 모든 성도님들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저희 이 시간 주 예수 나의 산 소망이라는 찬양을 주님께 올려드리며 예배의 자리 또 찬양의 자리로 나아가겠습니다. 깊은 절망의 수렁 가운데 주님께 닿을 수 없던 우리 어두운 밤중에 하늘을 향해 주의 이름 나 부를 때 어둠을 뚫고 오신 주 사랑 나의 절망 거두셨네 주님의 공로 다 이루셨네 주 예수 나의 산소 그 누가 주의 자비를 알아 그 누가 주의 자비를 다 알아 한없는 은혜 증량할까 영광을 떠나 이 땅에 오신 죄가 되신 구주 예수 주의 십자가 내게 말하네 영원히 난 용납되네 아름다우신 왕 많은 주의 것 그리스도 나의 산 소망 할렐루야 주를 찬양하여라 할렐루야 자유케 하셨도다 죄의 저주 끊으신 주께 구원이 있도다 주 예수 나의 산 소망 할렐루야 주를 찬양하라 할렐루야 주를 찬양하여라 할렐루야 자유케 하셨도다 죄의 저주 끊으신 주께 구원이 있도다 주 예수 나의 산 소망 언약된 아침 장사된 몸에 부활의 호흡 시작됐네 유다의 사자 위엄찬 선포 사망이 무너졌도다 이제 사망은 무덤이 더는 우리를 주장할 수 없네 유다의 사자 위엄찬 보호 사망이 무너졌도다 사망이 무너졌도다 주 예수 승리하셨네 할렐루야 주를 찬양하여라 할렐루야 자유케 하셨도다 죄의 저주 끊으신 주께 구원이 있도다 주 예수 나
나의 산소와 할렐루야 주를 찬양하여라 할렐루야 자유케 하셨도다 죄의 저주 끊으신 주께 구원이 있도다 주 예수 나의 산소 할렐루야 주를 찬양하여라 할렐루야 주를 찬양하여라 할렐루야 자유케 하셨도다 죄의 저주 끊으신 주께 구원이 있도다 주 예수 나의 산소 전능하신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 찬양 언제나 동일하신 주 전능하신 하나님 찬양 영원히 다스리네 전능하신 하나님 찬양 언제나 동일하신 주 전능하신 하나님 찬양 영원히 다스리네 전능하신 하나님 찬양 언제나 동일하신 주 전능하신 하나님 찬양 영원히 다스리네 원합니다. 이 시간 주님 우리를 죄와 사망에서 끊으시고 전능하신 하나님만을 찬양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이 시간 주여 한번 부르짖고 기도드리겠습니다. 주님 전능하신 하나님 찬양 언제나 동일하신 주 전능하신 하나님 찬양 영원히 다스리네 전능하신 하나님 찬양 언제나 동일하신 주 전능하신 하나님 찬양 영원히 다스리네 주님만 홀로 높이 받아 주시옵소서. 아멘. 계속해서 우리에게 빛으로 오신 그 주님의 이름을 찬양으로 높여드리길 원합니다. 주의 선하심과 진실함을 담기 원해 그의 빛
빛으로 나갈 때 그 성품 닮아가네. 빛을 닮아갈 때 주가 주신 자유함으로 옳은 대로 돌아와서 별같이 비추네. 빛으로 비추시네. 어둠이 드러나고 나를 숨은 허물에서 벗어나게 하시네. 빛으로 일어서네. 어둠이 밝혀지고 빛 대신 우리 주와 그 생명 기다네. 주의 선하심과 진실함을 담기 원해. 그의 빛으로 나갈 때 그 성품 닮아가네. 빛을 닮아갈 때 주가 주신 자유함으로 옳은 대로 돌아와서 별같이 비추네. 빛으로 비추시네. 어둠이 드러나고 나를 숨은 허물에서 벗어나게 하시네. 빛으로 일어서네. 어둠이 밝혀지고 빛 대신 우리 주와 그 생명 기다네. 내 영혼아 일어나 주의 빛 발하라. 주의 영광이 우리 위에 임하였네. 내 영혼아 일어나 주의 빛 발하라. 주의 영광이 우리 위에 임하였네. 내 영혼아 일어나. 내 영혼아 일어나 주의 빛 발하라. 주의 영광이 우리 위에 임하였네. 내 영혼아 일어나 주의 빛 발하라. 주의 영광이 우리 위에 임하였네. 빛으로 비추시네. 어둠이 드러나고 나를 숨은 허물에서 벗어나게 하시네. 빛으로 일어서네. 어둠이 밝혀지고 빛 대신 우리 주와 그 생명 기다네. 열방의 소망. 예수 열방의 소망. 예수 우리의 위로자. 주님은 땅의 영원한 소망. 예수 어둠 속의 빛. 예수 변함없는 진리. 주님은 땅의 빛이 되시네. 우리 위해 죽으시고 다시 사신 생명의 주. 우리 위해 죽으시고 다시 사신 생명의 주. 주님만이 소망이요 변함없는 반석이라. 주님만이 온 세상을 비추시네. 또 죽음에서 부활하신 우리 구주 평강의 왕. 주를 믿는 모든 자의
소망 되신 주를 믿네. 예수 열방의 소망, 예수 열방의 소망, 예수 우리의 위로자, 주는 온 땅의 영원한 소망. 예수 어둠 속의 빛, 예수 변함없는 진리, 주는 온 땅을 빛지되시네. 우리 위해 죽으시고 다시 사신 생명의 주, 우리 위해 죽으시고 다시 사신 생명의 주, 주님만이 소망이요 변함없는 반석이라, 주님만이 온 세상을 비추시네. 또 죽음에서 부활하신 우리 구주 평강의 왕, 주를 믿는 모든 자의 소망 되신 주님만이 소망이요 변함없는 반석이라, 주님만이 온 세상을 비추시네. 또 죽음에서 부활하신 우리 구주 평강의 왕, 주를 믿는 모든 자의 소망 되신 주님만이 소망이요 변함없는 반석이라, 주님만이 온 세상을 비추시네. 또 죽음에서 부활하신 우리 구주 평강의 왕, 주를 믿는 모든 자의 소망 되신 주를 믿네. 주님만이 소망이십니다. 무명이어도 공허하지 않은 것은 예수 안에 난 만족함이라. 가난하여도 부족하지 않은 것은 예수 안에 오직 나는 부여함이라. 고난 중에도 견뎌낼 수 있는 것은 주의 계획 믿기 때문이라. 실패하여도 일어설 수 있는 것은 예수 안에 오직 나는 승리함이라. 난 예수로 충만하네. 난 예수로 충만하네. 난 예수로 충만하네. 영원한 왕 내 안에 살아계시네. 내 몸이 약해도 낙심하지 않는 것은 예수 안에 난
부럽지 않은 것은 난 예수로 충만함이라. 난 예수로 충만하네. 세상 모든 것들도 부럽지 않네. 난 예수로 충만하네. 영원한 왕 내 안에 살아계시네. 내 몸이 약해도 낙심하지 않는 것은 예수 안에 난 완전함이라. 화려한 세상 부럽지 않은 것은 난 예수로 충만함이라. 난 예수로 충만하네. 세상 모든 것들도 부럽지 않네. 난 예수로 충만하네. 영원한 왕 내 안에 살아계시네. 난 예수로 충만하네. 세상 모든 풍파도 두렵지 않네. 난 예수로 충만하네. 영원한 왕 내 안에 살아계시네. 날 부르신 뜻 내 생각보다 크고 날 향한 계획 나의 지혜로 측량 못하나 가장 좋은 길로 가장 완전한 길로 오늘도 날 이끄시네.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후회하심이 없네. 내가 이 자리에 선 것도 주의 부르심이라.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결코 실수가 없네. 나를 부르신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한 번 더 고백합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후회하심이 없네. 내가 이 자리에 선 것도 주의 부르심이라.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결코 실수가 없네. 나를 부르신 하나님의 신실하심이 있네. 날 부르신 뜻 내 생각보다 크고 날 향한 계획 나의 지혜로 측량 못하나 가장 좋은 길로 가장 완전한 길로 오늘도 날 이끄시네. 작은 나를 부르신 뜻을 나는 알 수 없지만 오직 감사와 순종으로 주의 길을 가리라. 때론 내가 연약해져도 주님 날 도우시니 주의 놀라운 그 계획을 나는 믿으며 살리. 날 부르신 뜻 내 생각보다 크고 날
날 향한 계획 나의 지혜로 증명 못하나 가장 좋은 길로 가장 완전한 길로 오늘도 날 이끄신 날 부르신 주님의 뜻을 날 부르신 뜻내 생각보다 크고 날 향한 계획 나의 지혜로 증명 못하나 가장 좋은 길로 가장 완전한 길로 오늘도 날 우리 마지막으로 주님께 우리의 고백을 올려드립니다. 날 부르신 뜻내 생각보다 크고 날 향한 계획 나의 지혜로 증명 못하나 가장 좋은 길로 가장 완전한 길로 오늘도 우리의 삶을 이끄실 주님께 모든 영광과 모든 영광과 존귀 찬양과 경배를 올릴지어다 모든 영광과 존귀 찬양과 경배를 돌릴지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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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님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인생을 가장 좋은 길로, 가장 안전한 길로, 완전한 길로 인도하실 주님을 믿고 주님만을 찬양하며 나아갑니다. 우리의 모든 삶을 통하여, 우리 교회를 통하여 주님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우리 주여 한번 부르시고 기도드리겠습니다. 주님, 주여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모든 삶과 우리의 모든 아버지 하나님 삶을 걸어가는 순간에 주님께서 함께 하시니 주여 아버지 하나님 요동하지 않고 흔들리지 않고 낙심하지 않고 오직 주의 말씀만을 굳게 잡고 믿으며 걸어가는 우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과 우리의 교회와 우리의 가정을 통하여서 주님 홀로 영광받아 주시옵소서. 이 시간 예배 가운데도 주님 자정하여 다스려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주인되는 예배를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예배 시간 함께 하셔서 감사합니다. 예배를 위해서 항미실 권사님 기도 인도해 주시겠습니다.
우리와 함께 하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아멘. 이 성전을 보혈로 덮어 주시옵소서. 아멘. 저주받아 마땅한 우리를 지옥불에 떨어질 수밖에 없는 우리를 구원하시어 아멘. 결국에 승리케 하시는 전지전능하신 하나님, 아멘. 살아계신 하나님과 심정이 통하는 이 시간 되게 하옵소서. 아멘. 우리의 잘못한 것들 알면서도 실수한 죄, 부주 중에 지은 죄들이 많아 우리 심령에 말할 수 없는 탄식과 애통함으로 오늘 또다시 회개합니다. 세상 이기신 우리 주님께로 지금 이 시간 의지하며 나아갑니다. 아멘. 구원하실 자를 붙여주심도 지금이요, 아멘. 하나님의 영광을 맛보는 엘림 교회를 부흥시키심도 지금이요, 아멘. 우리 부족한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심도 바로 지금 이 시간이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아멘. 우리 청년들에게 믿음의 배필들로 합당한 자를 붙여 주시옵고 아멘. 태중에 있는 새 생명에게도 건강한 모습으로 자랄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아멘. 건강이나 물질에도 상처받고 다친 마음들을 영육간에 붙들어 주시어 회복시켜 주실 줄 믿습니다. 아멘. 우리 삶의 이유 되시는 이는 예수 그리스도, 약할 때 강함 주시는 이도 예수 그리스도, 아멘. 우리의 수치를 떠나가게 하시는 이도 예수 그리스도, 아멘. 우리 인생의 목표가 예수 그리스도의 길을 소망하며 감사를 아멘. 드립니다. 아멘. 담임 목사님 예배 인도하실 때 크신 은혜 더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아멘. 이 모든 시간 하나님께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 감사합니다. 우리 오늘 함께 나눌 말씀 보겠습니다. 오늘은 소요리 문답 53문에서 56문까지 내용을 함께 살펴볼 건데 그와 맞물려서 출애굽기 20장 말씀 보겠습니다. 출애굽기 20장 7절에 기록된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20장 7절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20장 7절에 기록된 말씀, 한 절 말씀인데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출애굽기 20장 7절 말씀입니다.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지 말라. 여호와는 그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는 자를 죄 없다 하지 아니하리라. 아멘. 오늘은 53에서 56문까지의 내용을 함께 공부할 겁니다. 제가 질문을 하나씩 던지면 여러분들은 답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제 53문입니다. 제3계명이 무엇입니까? 아멘. 자, 오늘은 소요리문답 53에서 56문까지의 내용을 살펴보면서 10계명 중에서 3계명을 함께 공부하는 시간을 가질 겁니다. 우리가 읽었지만 소요리문답 제53문에서 3계명은 무엇입니까? 라는 이런 질문을 던지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 답은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컬지 마라, 이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여기에서 말씀하고 있는 망령되게라는 단어가 무슨 뜻을 가지고 있습니까? 망령되게 일컫지 말라, 망령되이, 이 말이 의미하는 정확한 뜻이 무엇이겠습니까? 사실 이 말을 우리말로 표현하면 조금 뭔가 애매한 부분들이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근데 이제 이 단어를 원어로 살펴보게 되면 랏샤웨라는 단어가 사용되어졌습니다. 랏샤웨, 발음도 어려운데 이 단어의 뜻이 무엇이냐면 아무것도 없다, 비어 있다, 그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아무것도 없이 비어 있다. 그러니까 이제 망령되게 부르지 말라라는 이 말씀의 정확한 뜻은
하나님을 경외하고 존경하는 마음 없이 그냥 하나님의 이름을 막 부르지 말고, 더 나아가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릴 때에도 경외하는 마음 없이 습관을 따라 형식적으로 예배 드리지 마라. 습관을 따라 형식적으로 기도하지 마라. 습관을 따라 형식을 따라 찬송 드리지 마라. 그런 이야기입니다. 이 말씀을 좀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기 위해서 54문의 내용도 함께 읽고 답을 해보겠습니다. 54문 제가 질문할게요. 제3계명이 요구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아멘. 자, 이 말씀이 무슨 말씀인지 조금 집중을 해서 한번 잘 들어보십시오. 다들 공감하시겠지만 하나님은 당신이 택하신 백성, 즉 하나님의 자녀들인 우리를 통해서 당신의 이름이 존귀하게 여김을 받고 또 거룩하게 여김을 받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여기에서 말씀하고 있는 존귀하게 여김을 받는다, 또 거룩히 여김을 받는다라는 말씀은 다른 것들과 달리 특별하게 소중하게 구별되어지는 것으로서 하나님은 우리들로부터 특별히 소중하게 여김을 받고 싶어 하신다, 그런 뜻입니다. 다들 잘 아시는 것처럼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음을 받았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음 받았다라는 것이 간단하게 설명하면 무엇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까? 우리가 하나님과 좀 자신 있게 당당하게 하나님과 어떤 존재로? 교제할 수 있는 존재.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는 존재로 지음받았다, 그런 뜻입니다. 이 말씀을 조금 다르게 표현하면 하나님은 우리와 교제하기를 원하고 계신다, 그런 뜻 아닙니까? 하나님은 예배를 통해서, 또 우리가 드리는 기도를 통해서, 우리가 드리는 찬송을 통해서, 또 우리의 일상 가운데 경건 생활을 통해서 늘상 우리와 교제하기를 원하고 계신다라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요즘 표현으로 썸을 탄다고 하죠. 썸을 탈 때를 한번 생각해 보시면 늘 그 사람을 생각하게 됩니다. 우연을 가장해서 그 사람을 만나고 싶어 합니다. 어떻게 하면 한 번이라도 더 그 사람의 얼굴을 볼 수 있을까 생각하고 또 생각합니다. 그 사람이 나에게 어떤 신적인 능력을 베풀어 주지 않아도, 예를 들어서 좋은 차를 사준다거나 좋은 집을 사준다거나 아니면 나에게 좋은 직장이나 성공의 길로 이끌어 주지 않는다 할지라도 내가 좋아하는 사람, 내가 사랑하는 사람은 그 모든 것들이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그저 그 사람의 얼굴을 한 번이라도 더 보고 잠시라도 그 사람과 우연히 섞인 만남을 통해 잠시라도 말을 섞고 싶은 거, 잠시라도 대화를 하고 얼굴을 쳐다보면 그것만으로도 만족하고 기뻐하는 거, 그걸 상상만 해도 머릿속에는 행복의 회로가 작동이 되지 않습니까? 그것처럼 하나님은 우리가 언제나 우리의 마음속에 당신을 그리워하고 만나고 싶어하고 또 당신과 함께하는 삶을 원하고 계신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이러한 마음은 뒤로 한 채 하나님 하면 나에게 어떤 큰 도움을 가져다 주고 또 신적인 어떤 초월적인 능력을 통해서 내 삶을 내가 원하는 은혜 속으로 이끌어 가시는, 다르게 표현하면 내 인생에 있는 야망을 성취해 주시는, 내 인생의 목적을 달성하도록 인도해 주신 어떤 수단으로서 하나님을 찾는 경우가 허다할 것입니다. 근데 이제 성경에서 말씀하는 하나님을 거룩하게 여기고 하나님을 존중히 여긴다라는 말씀은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대하고 하나님과 깊은 사귐을 가지고 하나님의 이름과 성품을 배우고 그런 다음 우리의 삶이 그분의 이름과 성품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는 것.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것을 원하고 계신다라는 거죠. 사실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존경한다면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을 더 알고 싶어 하고 만나고 싶어 하고 닮고 싶어 하는 그런 마음들이 생기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이제 하나님을 알아가고 만나기 위해서 자연적으로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말씀,
말씀을 접하게 될 것이고 또 자연적으로 예배의 시간이 기다려지고 기도의 시간이 즐거워질 것입니다. 얼마 전에 어떤 분하고 이야기하던 중에 그분은 예배 시간에 등도 붙이지 않고 등을 못 붙이겠더라고 합니다. 경외하는 하나님 앞에 온전한 모습으로 예배 드리기 위해서 등도 못 붙일 정도로 그냥 등을 뗀 상태로 예배를 드리고 계신다. 근데 조금 시간이 지나면서 그 마음이 느슨해져서 요즘은 살짝 등을 댄다라고 하던데,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으면, 하나님을 만나고자 하는 마음이 있으면 그런 경외하는 마음으로 예배의 시간에 나온다라는 거죠. 예배의 시간이 그리워지고 기도의 시간이 즐거워집니다. 오늘 오전에 우리 하선인 집사님 간증하셨듯이 3시간을 기도하셨다라고 이야기하시거든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으면 3시간도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느껴진다라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하나님을 내 삶의 어떤 필요를 채우기 위한 도구나 수단이 아니라 또 내 인생의 목적이 되어서 살아도 죽어도 무엇을 하더라도 항상 하나님을 위해서 하는 삶을,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자연스럽게 살아가게 된다라는 거죠.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사실 주일 예배를 드리지 않으면 또 헌금을 드리지 않으면 벌을 받는 것은 아닐까. 이런 믿음은 사실 우상을 대하는 믿음입니다. 벌 받는 건 아닌가? 하나님의 진노를 사서 내가 맞는 것은 아닌가? 하나님이 그런 무서운 분이 아니다라는 겁니다. 마치 하나님을 내가 예배 드리지 않고 헌금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 헌신하지 않으면 벌 주시는 분으로 생각한다면 하나님을 오해하고 있는 겁니다. 우상을 숭배하는 것과 다를 바 없다라는 거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믿음은 하나님이 좋아서, 그분의 은혜가 너무 감사해서 그분의 거룩하심과 존귀하심 앞에 저절로 머리 숙이고 저절로 주의를 구별해서 하나님 앞에 드리는 삶,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것을 원하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나를 선택해 주신 것이 너무 감사하고 너무 기뻐가지고 나의 재물, 나의 시간, 나의 헌신을 드리고 하나님과 만나는 시간들을 가지게 됩니다. 누가 보든지 누가 보지 않든지 늘 내 삶 속에서 하나님을 인식하고 하나님과 교제하며 하나님과 마음을 합하여서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날 수 있도록, 내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알려질 수 있도록 하나님께 집중하며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 앞에 지금 현재 우리 자신을 한번 깊이 들여다볼 수 있었으면 좋겠다 싶은데,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이름을 어떤 경우에 어떻게 부르고 계십니까? 내 자신을 위해서 하나님의 이름을 부릅니까? 아니면 하나님과 또한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복음 사역을 위해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고 있습니까? 하나님이 좋아서 그분의 이름을 부르고 있습니까? 아니면 내 필요와 내 만족을 채워달라고 하나님을 부르고 있습니까? 내 자신의 필요와 나의 만족을 위해서가 아니라 우리와 교제하기를 원하고 계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서 언제나 거룩하고 존귀하신 주의 이름을 높여드리며 주님의 뜻대로 주님과 함께하는 삶을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이제 또 우리 계속해서 55문을 함께 살펴봅시다. 55문을 읽으면 답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제3계명이 금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아멘. 자, 55문과 관련해서 우리 레위기 19장 12절에 기록된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레위기 19장 12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는 내 이름으로 거짓 맹세함으로 내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하지 말라. 나는 여호와니라. 아멘. 자, 이 말씀을 보시면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이름으로 거짓 맹세를 함으로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하는 일을 하지 말라, 그렇게 당부하고 있지 않습니까? 즉 소요리 문답 55문에서 말씀하는 것도 같은 맥락인데, 하나님은 당신이 자신을 나타내신 것을 가지고 그것을 악용한다거나 또 그 이름을 가십거리로 사용한다거나 또 하나님의 이름을 걸고 그 어떤 맹세도 해서는 안 된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진짜
좀 어이가 없는 상황을 만나거나 뭐라고 답을 하기에 민망한 상황이 찾아오면 주여라고 그렇게 습관적으로 말을 하더라고요. 근데 이제 어떤 경우에는 그 주여라는 단어가 진짜 어이가 없고 또 민망한 상황에서 재치 있게 그 상황을 모면할 수 있는 어떤 수단이 되기도 하더라고요. 또 어떤 때는 뭐 그런 상황에서 제가 주여라고 했을 때에 사람들이 웃으면서 호응하는 경우도 있고, 그래서 그런지 제가 이 주여라는 말을 대화 속에서 민망하거나 또 아니면 뭐 어떤 답을 하기가 곤란할 때 하나의 상용구처럼 뭐 습관적으로 사용하는 그런 버릇이 있더라고요. 근데 오늘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생각을 해보니까 이런 부분들이 바로 주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는 것이다 라는 것을 알게 되었고, 제가 진짜 회개를 많이 했었더랬습니다. 근데 또 안타까운 것은 제가 어제 제 일상생활 속에서 대화를 제가 인식하면서 해봤는데 이걸 하면 안 된다라고 생각을 하면서도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거는 하나님의 이름 망령되이 일컫는 것이구나, 이런 인식을 하는데도 저도 모르게 습관에 배어 있어가지고 어제 대화 속에서 주여 이런 표현을 한 대여섯 번은 사용하는 것 같더라고요. 이래서는 안 되는데 하면서 오늘도 성도들과 대화하면서 주여라는 표현을 제가 2번이나 사용을 하더라고요. 아무 생각 없이 그냥 이렇게 부르고 있다라는 겁니다. 근데 오늘 말씀에서는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 분명히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경외하는 마음 없이, 존경하는 마음 없이 내 상황의 위기를 모면하기 위해서, 또 아니면 재치 있는 뭔가를 이끌어내기 위해서 하나님의 이름을 함부로 사용해서는 안 된다라는 사실을 분명히 지적하고 있습니다. 옛날에 제 친구 중에 하나가 거짓말을 굉장히 잘하는 친구가 있었는데, 그 친구의 경우 워낙 거짓말을 많이 하니까 사람들이 그 친구의 말을 신뢰하지 않았습니다. 의심을 하니까 항상 하는 말이, 내 진짜 하나님께 맹세한다, 내 하나님께 맹세하는데 이건 진짜다, 이런 표현들을 굉장히 많이 사용했거든요. 근데 뭐 다들 잘 알고 계시는 것처럼 하나님의 이름은 우리를 죄와 사망에서 건져주시고 영원한 생명을 허락해 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함으로, 또 경외함으로, 또 두렵고 떨림으로 그분의 이름을 불러야 되는 것이지, 저처럼 자신의 어떤 민망한 상황을 모면하기 위해서, 또 내가 한 거짓말, 나의 어떤 정결함을, 나의 어떤 정직함을 변론해주고 꾸며주는 이름으로서 하나님의 이름을 사용해서는 안 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엄밀히 말하면 사람들이 당황스러울 때 오 마이 갓 이런 표현 사용하지 않습니까? 또 아니면 아주 기쁘고 좋은 일이 있을 때 진짜 크신 하나님에 대한 감사와 경외함 없이 그냥 습관적으로 할렐루야 이걸 외치는 거, 이건 모두가 오늘 말씀에 의하면 주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는 굉장히 위험한 일이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이름을 습관적으로 내 입에서 나오는 어떤 상용구처럼 부르는 것을 조심해야 되는 겁니다. 사무엘상 말씀해 보시면 이스라엘이 블레셋과 전쟁을 벌이는 장면이 나타납니다. 근데 이제 제가 사사기 말씀을 살펴볼 때 몇 번이나 말씀을 드렸듯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가운데 블레셋이라든지 이방 민족을 보내셔서 이스라엘을 치시는 가장 중요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들이 죄를 지어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에, 이스라엘의 죄를 지적하고 다시금 그들이 하나님 앞에 돌아서게 하시려는 목적으로, 즉 죄를 뉘우치고 하나님을 찾게 하시려는 목적으로 블레셋이나 이방 민족을 이스라엘 가운데 보내시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제 블레셋이 적들이 내 삶 가운데 쳐들어왔다면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서 믿음으로 살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를 벌하는 것이구나, 지금이라도 회개하고 하나님 앞으로 돌아서야지, 이런 반응을 보이면서 그들의 죄를 회개하고 하나님께 우리의 대적들을 물리쳐달라라고 기도하며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해야만 합니다.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블레셋이 찾아올 때 회개하지 않았습니다. 그때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했던 말이 무엇이냐면, 우리가
이렇게 블레셋에게 크게 패배를 하게 된 것은 하나님의 법궤를 앞세우지 않았기 때문이다. 근데 우리가 이번에는 법궤를 제일 앞에 세우고 법궤를 따라 나아가게 되면 우리가 이 전쟁에서 이기게 될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면서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법궤를 이스라엘 군사들 제일 앞쪽에다가 내세우지 않았습니까? 무슨 이야기냐면 법궤를 마치 부적처럼, 적들을 쫓아내는 부적처럼 생각을 했던 겁니다. 근데 법궤를 제일 앞에 내세웠던 이스라엘이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어떻게 됩니까? 이전보다도 더 크게 피하고 패배하고 이전보다도 더 많은 사람이 죽어버리고 결국 블레셋에게 법궤까지도 빼앗기는 큰 패배를 당하지 않았습니까? 하나님에 대한 그 어떤 믿음과 하나님에 대한 확신,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 없이 그냥 하나님의 이름을 어떤 부적처럼 생각해서는 그 이름의 그 어떤 능력도 그 어떤 권세도 누리지 못한다라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내가 뭐 예수의 이름을 부른다라고 해서 다 능력이 나타나고 구원의 역사가 나타나는 것은 아니다라는 겁니다. 예수의 이름이 우리의 구원을 책임져 주시고 우리의 생명이 되신다라는 확실한 믿음, 예수님을 믿는 믿음이 우리를 승리로 이끌어 가시는 것이지, 예수님에 대한 확신도 없이 예수님을 믿는 믿음도 없이 그냥 법궤를 앞세우면 법궤가 무슨 부적처럼 우리를 생명으로 이끌어 간다? 이 모든 행동들이 결국은 3계명을 어기는,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는, 하나님 기뻐하시지 않는 행동이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여호와의 이름을 부른다라는 표현을 많이 사용하는데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는 가장 대표적인 일이 무엇입니까?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는 가장 대표적인 일 무엇이죠? 저번에 똑같은 질문을 했는데 아무도 답을 못하시면 어떡합니까? 질문했잖아요.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는 가장 대표적인 일이 무엇이라고 했습니까? 예배.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가장 대표적인 행위는 예배입니다. 우리가 예배 시간에 찬송을 드리죠. 예배 시간에 기도를 드리죠. 또 예배 시간에 우리에게 다가오신 하나님의 말씀을 듣죠. 이런 모든 행위들이 결국은 여호와의 이름을 높이 부르는 일이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근데 이제 지난 시간에도 말씀을 드렸듯이 하나님을 높여드리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 없이 그냥 내 만족, 내 기쁨을 위해서 또는 오래된 습관을 따라 뭐 항상 해왔던 일이기 때문에 습관을 따라 예배에 참석하거나 아니면 뭐 예배 드리지 않으면 뭔가 마음이 찜찜하고 예배 드리지 않으면 뭔가 하나님으로부터 벌을 받을 것 같은 어떤 두려움으로 예배를 드린다라고 한다면, 다시 말해서 내 마음속에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 없이 예배의 자리를 채우고 간다면 그건 역시도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는 그런 행위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예배의 주인이 누구십니까? 내 만족과 내 기쁨이 아니잖아요. 내가 예배를 통해서 은혜 받는 것,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예배의 주인이신 하나님을 만나는 일입니다. 근데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은 온데간데 없고 목사가 드러나고 찬양팀이 드러나고 성가대가 드러나고 기도자가 드러나고 화려한 조명, 화려한 시설, 이런 것들이 드러난다면 이건 역시도 3계명을 어기는 일이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또 이제 간혹 보면 예배 시간에 계속해서 폰을 만지작거리는 분도 있고 또 주보의 오타를 찾는 것인지 지속적으로 주보만 들여다보고 습관적으로 꾸벅꾸벅 조는 이런 모습들 역시도 결국 3계명을 범하는 것이다 할 수 있습니다. 사실 뭐 너무 피곤하면 간혹 졸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근데 이제 그것이 습관이 되어버리면 하나님을 경외하면서 멀어지는 행위다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내가 사랑하는 사람이 내 앞에 있는데 그 사람 앞에서 대화를 나누는 중에 꾸벅꾸벅 졸 수 있겠습니까? 그 사람에 대한 두근거림, 설레임 때문에 감히 졸지를 못합니다. 딴짓을 할 수 없습니다. 그 사람을 사랑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렇게 행동하게 되면 니 내 좋아한다면서 왜 그렇게 행동하냐, 대뜸 그런 소리를 듣게 됩니다. 근데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는 예배 자리에 나와서 하나님께 집중하지 않고
주보를 들여다보고 폰을 들여다보고 꾸벅꾸벅 졸고 이것이 습관이 된 것은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고 있는지, 내 예배 생활이 정말 하나님 앞에서 경외함으로 드리고 있는 예배 생활인지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내 예배 생활을 철저하게 돌아볼 수 있어야 됩니다. 과연 지금 예배를 드리는 내 마음이 무엇으로 차 있습니까? 다시 말해서 내가 정말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구원의 은혜에 감사하며 그 은혜에 감격함으로 하나님을 높여드리는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까? 하나님과 교제하기를 원하는 갈급한 심령을 가지고 주께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예배 시간마저도 거룩한 모습으로 또 구별된 모습으로 내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 들여서 주님께 예배 드려야 된다라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런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이 찾으시는 진정한 예배자로 내 마음과 정성과 뜻과 힘을 다하여 살아계신 하나님만을 높이는 그런 살아있는 예배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이제 마지막으로 56문의 내용을 함께 살펴보고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자, 56문 제가 읽겠습니다. 제3계명이 지키라고 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아멘. 자, 여러분 3계명이 기록된 출애굽기 20장 7절 말씀의 뒷부분을 보시면 여호와는 그의 이름을 망령되이 부르는 자는 죄가 없다고 아니할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잖아요. 즉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부른다라는 것은 결국 하나님 앞에 죄가 된다라는 말씀입니다. 뭔가 지금 제가 계속 협박하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을 드려서 죄송하지만 하나님은 분명히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부르면 심판이 임할 것이다, 분명히 말씀합니다. 제 이야기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우리는 그냥 가볍게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고 장난스럽게 주여 주여 아무렇지도 않게 내가 하나님 앞에 맹세한다 라고 말하는데, 또한 예배 가운데 하나님이 주인 되시지 않고 내가 주인 되어서 오로지 내 만족, 내 기쁨, 내 유익, 나의 어떤 카타르시스를 충족시키기 위해서 두려워하는 마음 없이 진짜 아무렇지도 않게 습관을 따라 형식적으로 예배를 드리는 경우가 허다한데, 하나님은 이것을 경계할 것을, 이것들이 하나님 앞에 죄가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진짜 하나님 앞에서의 우리의 예배 생활을 면밀히 되돌아보면서 정신을 바짝 차리고 예배자의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설 수 있어야 됩니다. 지난 시간에도 말씀을 드렸듯이 대제사장의 아들 나답과 아비후가 하나님께 예배를 드릴 때 하나님께서 명하시지 않았던 불로 하나님께 분향을 하다가 하나님의 심판의 불을 받아 죽음을 당하지 않았습니까? 나답과 아비후는 분명 하나님께 감사하는 마음으로 예배를 드렸을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그들에게는 하나님을 향한 마음이 있었다라는 겁니다. 마음 없이 그 자리에 나오지 않았습니다. 근데 문제는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가 아니라 자기 마음대로, 즉 자기 멋대로 내 만족, 내 기쁨을 위한 분향을 했다가 하나님의 진노를 받았던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제 예배를 안 드리는 사람도 문제지만 내가 기쁘기 위해서, 내가 중심이 되어서 내 만족을 위해 드리는 예배도 하나님은 기뻐 받으시지 않는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성경은 이 모든 일들이 결국은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는 것이다. 망령되이라는 뜻이 무엇이라고 했습니까? 마음 없이 비어있는 상태로, 하나님을 향한 마음 없이, 하나님은 온데간데 없이 내가 중심이 되어서 하나님 앞에 드리는 예배, 하나님 기뻐하시지 않는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오늘 우리가 살펴본 소율이문답 56문부터 53문에서 56문에 기록된 10계명 중에 3계명, 이 3계명이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가르쳐 주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우리의 태도가 어떠해야 하느냐, 즉 하나님의 이름을 부를 때에, 다시 말해서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하나님을 높여드릴 때에
진짜 하나님 사랑하는 마음으로, 경외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높여드려야 된다라는 겁니다. 진짜 하나님을 소망하는 마음 없이 그냥 비어있는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높여드린다, 하나님께 예배드린다, 하나님은 온데간데 없이 그냥 내 마음을, 내 기쁨을 위해서 예배드린다, 이런 소리 하지 말라라는 겁니다. 내 중심을 가지고 나를 죄와 사망으로부터 건져주시고 영원한 생명을 허락해 주신 은혜에 감사함으로 하나님을 존경하고 또 하나님을 사랑하고 더욱더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고자 하는 간절함을 가지고 하나님을 예배 드려야 된다. 하나님께 예배 드려야 된다. 하나님은 우리의 그 간절한 마음을 원하고 계신다라는 겁니다. 아시듯이 하나님은 우리의 중심을 원하십니다. 우리의 마음을 원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만약에 하나님을 찬양을 드리지 않고 하나님을 높여 드리지 않는다면 돌들을 명해서라도 하나님의 이름을 찬송케 하실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우리의 찬송을 받고 싶어 하십니다.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다른 그 어떤 피조물이 아니라 우리에게 찬양할 수 있는 기회를 주셨고,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를 통해서 당신의 이름이 높여지는 예배를 받고 싶어 하십니다. 그만큼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와 함께하기를 원하신다라는 그런 말씀 아니겠습니까? 조금 다른 관점에서 말씀을 드리면,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고 그분의 이름을 높여드릴 수 있는 것은 피조물된 우리들에게는 엄청난 축복이고 엄청난 은혜다라는 겁니다. 그 많고 많은 피조물들 중에서 우리 인간을 사랑하셔서 우리를 택하셔서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신 것, 얼마나 귀하고 복된 은혜입니까? 다른 사람을 택해서 우리보다 잘나고 특별하고 또 우리보다 많이 가진 사람들, 우리보다도 도덕적 우위에 있는 사람들을 통해서 찬양받으실 수 있는데, 그 많고 많은 사람들 중에서도 나를 사랑하셔서 나를 하나님 자리로 불러주시고 믿음 주셔서 그 이름을 찬송하게 하신 것, 우리에게 진짜 복이고 은혜입니다. 제가 옛날에 자주 했던 말 중에서 죽어보면 이 말이 무슨 뜻인지 알 거다. 죽어보면 우리가 믿고 있는 예수의 이름이 얼마나 귀하고 존귀한 이름인지 알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게 되면요, 수많은 사람들이 자신의 의를 내세우고 자신의 한 행적들을 내세우지만 하나님 앞에 서게 되면 그 모든 것들이 무용지물입니다. 예수의 이름을 믿는 그 믿음, 그것만이 우리를 천국으로 인도하는 유일한 이름이고, 예수의 이름을 찬송하는 것, 예수의 이름을 높여드리는 것, 하나님 심판대 앞에 섰을 때 그것이 진짜 복이었구나, 그것이 진짜 은혜였구나, 그것을 새롭게 깨닫게 될 것입니다. 다시 한 번 더 말씀을 드리지만,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을 높여드리고 찬송드리고 예배드릴 수 있는 것, 우리에게 주신 특권임을 기억하시며 언제나 하나님 주신 은혜 앞에 감사함으로 내 마음과 뜻과 중심을 들여 하나님을 높여드리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에게 주신 이 엄청난 은혜에 늘 감사하면서 우리의 삶이 다하여 주님 앞에 서는 마지막 순간까지 언제나 두렵고 떨림으로 존귀하신 하나님의 이름을 높여드리며 그 이름의 은혜 가운데 거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의 인생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시간 같이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같이 기도 드릴 때에 하나님, 부족한 저를 사랑하셔서 하나님 백성 삼아주시고 또 존귀하신 하나님의 이름 앞에 예배드리며 찬송드리며 그 이름을 부를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신 것 주님 고맙고 감사합니다. 이제 나의 삶이 다하는 순간까지 내 만족, 내 기쁨, 내 유익을 위해서가 아니라 내게 베풀어 주신 구원의 은혜에 감사함으로 내 마음과 뜻과 정성을 들여 온전히 살아 역사하시는 하나님께 예배드리며 주님을 높여드리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게 해달라고 언제나 하나님을 찬양하는 삶, 주님과 동행하는 삶, 주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감사하고 기뻐하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게 해달라고 또 우리 각자에게 주신 말씀을 따라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며 함께 기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교회 앞에 광고 말씀드리겠습니다. 화요일 저녁마다 온라인으로 요한계시록 성경 공부가 있게 됩니다. 우리 함께하기를 원하시는 분들 기쁨으로 동참해 주시기 바라고요. 복 있는 사람 큐티 교재 1년 정기 구독 신청을 이번 주 수요일까지 해가지고 다 마감을 하고 목요일에 제가 최종적으로 총회 출판국에 신청을 하겠습니다. 요게 이름은 뭐 다른 의도는 없습니다. 그냥 그 신청하셨는데 혹 이름이 빠져 있는 분들이 있다면 참고하시라고 그런 차원에서 기록한 거니까 뭐 다른 의도 없습니다. 보시고 신청 안 하시는 분들은 이번 주 수요일까지 신청하시면 되겠습니다. 오늘 이제 다음 주 2부 예배 후에 임시 재직회가 있는데 그 문제로 이제 예배 마치고 중직자들은 자리에 좀 남아 주시고 중직자 모임 마친 이후에 리더 순장 모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플라스틱 줄이기 방안으로 가능하면 이제 개인 컵, 텀블러 이런 것들을 비치해 놓으시고 사용을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제가 광고를 이제 점심 식사 이후에 노방 전도를 다녀오셨는데 우리 전도 또 상황 보고를 함께 좀 나누는 시간을 가지겠습니다. 사요 전도부터 할래요? 일요 전도부터 할까요? 1부터 1 나와 주십시오. 예. 딸들이 먼저 하라면 해야죠. 예. 마이크가 저기 있네요. 예. 예. 제가 어쩔 수 없이 순종의 뜻에서 나왔습니다. 예, 막내입니다. 지금. 켜져 있습니다. 예? 켜져 있어요. 켜져 있어요. 예. 예, 오랜만에 우리가 노방 전도를 나갔었는데 몇 분 나갔더니 오늘 좀 여유롭게 사람들과 또 이 등산객들 만나면서 또 살짝 웃기도 하고 좀 한결 부드럽더라고요. 부드럽고 제가 소감을 이제 우리 또 권사님 적으려서 적어 왔는데 신믹수께서는 평소에 받긴 해봤는데 주는 게 생각보다 쉽지가 않았어요. 대단한 집사님, 권사님. 우리 김세연님은 사람들이 생각보다 거부감 없이 잘 받아주셔서 무득 다들 대단하신 것 같아요. 우리 한기실 권사님께서는 기도하면서 가까이 다가가 엘린교회입니다라고 물짓을 건넸습니다. 아주 정중하게. 윤경옥 집사님은 그 전단지를 건네면서 조금 여유가 생겨가지고 이 중년의 부부가 이제 올라가는데 가까이 다가가서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라고 지수가 아주 반갑게 받으시면서 제가 충격을 받았습니다. 이 남자분께서 하시는 말씀이 하나님 감사합니다라고 올라가시는 거예요. 근데 내가 뭐 너무 마음이 이상하더라고요. 그 하시는 말씀 인상이 너무 온화하시고 아마 교회를 다니시는 것 같아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제가 분명히 들었거든요. 그래서 오늘 좀 보람을 느끼고 이제 요 계기로 해가지고 이제 오늘 살짝 제가 좀 깨를 냈거든요. 안 나가려고 몸살이 나가지고 몸이 좀 아팠어요. 오늘도 갈까 말까 하다가 안 된다가 이제 왔는데 우리 김정수 권사님이 안 된다고 가야 된다고 그 목사님 시시라 하더라고요. 근데 뭐 또 순종해야 안 되겠습니까? 그래 갔는데 오늘 또 웃긴 게 우리 정수 권사님께서 소감 다 적으래요. 적으라 했는데 우리 권사님은 안 적으시대요. 그래서 제가 왜 안 적냐고 하니까 나는 집사님 일을 많이 했잖아 이러네요. 그래 좀 이해를 해주셔. 감사합니다. 맞지? 내가 사회전도. 근데 저분은 사요전도 아닌데 예비 사요전도예요. 미래 사여전도 들어갈 예정자로서 다녀왔는데요. 전 사실 오늘 그 청년 소속이지만 그
그 사여전도에 간다 하더라고요. 그래서 앞으로 사여전도에 갈 거고, 또 저는 사실 오늘 노방전도를 한 번도 못 가서 한 번은 꼭 함께 하고 싶은 마음이 있었고, 혼자서는 못해도 함께 하면 또 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오늘 함께 동참을 하여 다녀왔습니다. 저희 사여전도에서는요, 오늘 조황조 권사님, 박미진 집사님, 장희연 집사님, 오세현 집사님, 저 이렇게 해서 총 5명이 갔다 왔고요. 저희의 소감은 하나님은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물티슈를 건네고 돌아가려는데 믿습니다라고 작게 말씀해 주셔서 기뻤습니다. 그리고 또 불교라고 말하는 사람도 있었지만 바꿔서 자세히 보는 분들도 있어서 감사했고, 또 예수님과 엘림교회를 소개할 수 있어서 감사했다라는 소감을 함께 나눴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당장 어떤 결실이 없다 할지라도 기쁨으로 씨를 뿌리면 반드시 기쁨으로 단을 거두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약속을 믿는 믿음으로 당장 어떤 결과를 바라기보다도 우리에게 주신 사명이 복음 전도하는 일, 복음을 전하는 일 아닙니까? 그 일에 열심히 헌신하고 봉사할 때 하나님 분명히 또 풍성한 결실을 맺게 해주실 것입니다. 우리 일들을 위해서 힘들지만, 낯설지만, 부끄럽지만, 망설여지지만 잘 감당해 주셔서 또 하나님이 채우시는 영혼의 풍성한 열매가 가득한 그런 우리 교회 될 수 있도록 다 같이 힘을 내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수고한 모두를 위해서 박수 한번 격려 부탁드리겠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를 사랑하셔서 주의 은혜 가운데 붙잡아 주시고 또 새벽부터 이 시간까지 하나님을 찬송하고 예배드리며 또 교제할 수 있는 은혜의 시간들을 베풀어 주셔서 주님 고맙고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신 예수 그리스도 그 이름이 세상 다른 그 어떤 것보다도 귀하고 존귀하고 가치 있고 우리가 붙잡아야 될 영원한 우리의 삶의 목적이자 우리의 소망임을 늘 기억하며 내게 베풀어 주신 이 은혜에 감사하며 우리의 삶이 다하는 순간까지 주의 이름 붙잡고 천국을 향한 믿음의 걸음들을 달려나가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너희는 때를 얻든지 얻지 못하든지 주의 이름을 선포하라 라는 그 말씀을 따라 교회가 생명을 살리고 구원하는 일에 열심을 내고 있습니다. 당장 어떤 눈앞의 결실들이 보이지 않지만 우리에게 주신 사명이기에 기쁨으로 감당케 하여 주시고 기쁨으로 감당하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보내어주시는 생명의 열매가 더하게 하시고 영혼의 풍성한 열매들이 날마다 맺힐 수 있는 그런 은혜의 때가 속히 우리 가운데 임할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어려움의 때를 걸어가고 있지만 그 가운데 하나님이 언제나 우리와 함께하고 계심을 늘 기억하면서 상황과 형편에 마음과 시선을 빼앗기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바라보는 믿음으로 더욱더 하나님께 우리의 인생을 맡김으로 하나님께서 동행하시고 지켜주시는 생명의 삶, 은혜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또 이제 세상을 향해서 달려나가게 됩니다. 세상은 우리를 속이고 또 우리를 아프게 하고 우리를 짓누르는 것들이 많이 있지만 우리에게는 세상이 없는 하나님의 이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있음을 믿음으로 고백합니다. 우리에게 주신 말씀과 기도라고 하는 최고의 무기가 있음을 늘 기억하며 세상 속에서 하나님 말씀 붙잡고 또 기도함으로 하나님이 열어가시는 생명의 삶, 은혜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 엘림의 성도들 다들 될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번 한 주간도 우리에게 생명 주셔서 승리케 하시고 모든 이름 가운데 우리를 높여주실 그리고 우리와 함께하여 주실 지금도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감화감동 교통하시고 충만케 하시는 은혜와 사랑이 주의 말씀을 듣고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이름으로 감사하고 기뻐하며 또 그 이름을 나누고 증거하는 삶을 살기를 결단하며 다짐하는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 머리 위에와 가정과 산업과 행하는 모든 범사 가운데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중직자 모임은 3시 50분에 본당에서 할게요. 3시 50분에 본당에서 하고요. 마치는 대로 리더 순장 모임을 할 건데, 만약에 모임이 4시 2분까지 끝이 나지 않는다면 리더 순장 모임은 합시다. 리더 순장 모임 합시다. 기대하셨는데 죄송합니다. 리더 순장 모임 하겠습니다.